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섬김받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섬김받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인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이가 적든 많든 아무 상관없이 섬기기로 마음먹었던 인사.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예. 옆에 누가 계셨든 형님으로 대우하십시오. 천성교회 교우들은 아무리 나이 많은 또한 나이 적은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십시오. 어제 청년부 수련회에 잠깐 참석하는데 애들도 세대가 있잖아요. 20대 초반, 중반, 30대 초반, 30대 중반. 30대 중반의 청년 지체들이 모인 그룹에서 이게 발표를 할 때 누가 교회 가운데 가장 조금 마땅치 않은 사람이냐, 그런 주제의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30대 중반의 한 청년이 그 토의한 내용을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인사 안 하는 사람. 그때가 느꼈죠. 애나 어른이나 인사 안 하면 참 다 싫어하는구나. 근데 이 말을 해요. 우리가 인사해도 인사 안 하시는 분들, 청년들이 먼저 인사를 했어요. 인사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인사 받은 표를 안 내고 쑥 지나가시는 분 너무 상처가 된대요. 우리 교우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런 분이 아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아무리 큰 고민이 있더라도 누가 안녕 이렇게 하면 딱 쳐다보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많은 심려가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안 이렇게 나오면 딱 쳐다보셔야 돼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고마워요. 인사받았는데 고마워요 하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한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예수님의 말씀하신 나의 선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M의 선언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지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간 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경험하셨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여, 주께서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나갑니다. 내 삶의 궁핍함과 내 영혼의 허기와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목마름과 숨막힘이 시원케 되는 역사를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면 그 말씀 가운데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그것들을 허락하여 달라 기도할 때 저에게도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되고 궁핍함이 또한
해소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매주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매일 새벽 여기 재단에서 1시간씩 기도하고 있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말씀 붙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귀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삶의 고난이 사라지고 온전한 복과 은혜만이 존재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성의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이, 상 가운데 있는 모든 기적들이 조금 시간 지난다면은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가운데 이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신기할 수 있죠. 이런 일이 정말 있구나, 신기하겠죠. 근데 연거푸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이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지, 내가 이 어려움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건지시지,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자녀의 고난 가운데 이 어둠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지. 이러한 것들이 상식이 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떡 선언이 지난 시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서부터 비롯되었다면, 오늘 주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당신을 표현하는 이 선언은 초막절 절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유래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7장부터 8장까지 이 말씀들은 초막절 행사를 두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하지요.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연초에 설날과 같은 유월절이 있었고, 연중 한복판에 우리의 단오와 같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순절이 있었고, 그리고 가을 추수기에게서는 우리에게는 추석과 같은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구약시대의 상식이었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적고 그 외부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어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연중 3번이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관념을 바꾸었지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그것이 유월절이 되었든 초막절이 되었든 그 절기에 한 번은 우리의 가족들이 다 성전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과 초막절 가운데 더 축제에 가까운 절기는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아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추수시기니까, 가을에 풍성한 추수시기니까 그 시절에는 식량이 풍부했습니다. 또한 귀한 이벤트가 초막절에는 있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선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리기 위해 행하는 그러한 절기였기 때문에 초막절 절기 이름 그대로 그들은 야외에 초막을 지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간 지내야 했습니다. 즉 야영을 해야 했지요. 레위기 23장 42절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한번 1번 그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게 유대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낼 때의 모습입니다. 참 사실적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냥 우거진 그 수풀을 위에다가 그 초막 위에 올리는 겁니다. 그게 지붕이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천막 아니었습니까? 천막 아닙니다. 그러면 나무 기둥을 받아가지고 가죽이나 헝겊 같은 걸로 쭉 둘러서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 받침대를 만들어 놓지요. 그 위에다가 수풀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밀키트라는 게 있죠. 음식을 그냥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집에 오면 조리만 하면 되는 것.
요즘 유대인들은 저 초막 만드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초막 키트가 있어요. 그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판자를 만들어 가지고 사방을 치는 거죠. 그리고는 위에는 무조건 나무 가지를 올려야 됩니다. 숲을 올려야 됩니다. 다른 헝겊을 올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예요. 풀초자. 풀로 막을 만들어라. 텐트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지요. 왜 그렇게 하셨냐? 광야 시기에 저들이 그렇게 잤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초막제를 지킨다고 아버지와 아들과 할아버지가 딸이 딱 자리에 누워요. 그럼 아이들이 묻죠. 오, 아빠 별이 보여요. 별이. 밤하늘에 별이 보여요. 우리 손주들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산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바람 부리고 다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았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얘야, 초막만 있던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구름기둥으로 우리 손자들과 함께 했단다.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이렇게 초막밖에 없는데도 비바람이 치지 않지. 이 초막밖에 없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하셨지.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너희의 하나님이며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있단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 될 수밖에 없는 길들인 거죠.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때 성전에서도 큰 행사가 있습니다. 성전은 계층과 인종과 또한 남녀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해서 다 못 들어가게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초막절 일주일간은 이 경계를 하나님이 다 풀어 놓으십니다.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렇게 중앙에 쳐져 있는 벽을 다 뛰어넘어 문이 다 열리고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던 지성소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곁까지 모든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이 초막절에 있었습니다. 마치 왕궁이 개방되고 청와대가 개방되고 그런 날들처럼 초막절만큼은 하나님이 개방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개방케 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암 목가에서 오전에 제사장들이 다 실로암 목가로 가서 물을 깃습니다.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목가에서 물을 기르면 백성들이 긴 줄을 그 뒤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물을 떠서 돌아서 가면 모두가 그 뒤를 따라서 남녀노소가 그를 뒤를 따라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보면 왼쪽 편에 수문이라는 워터게이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의 문인데 바로 초막절날 이 문을 통하여 백성들이 제사장과 함께 들어가는 거죠.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번제단을 또한 물두멍들을 이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보는 겁니다. 그렇게 물을 끌고 올라가서 번제단 위에 그것을 쏟아붓는 강죄 붓는 행사죠. 붓는 관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물을 들었던 첫 제사장이 그곳 가운데 수문을 통하여 들어올 때 또 다른 제사장의 한 무리가 그곳 가운데 성가대로 지켜 서 있습니다. 은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의 가사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아이들과 아버지가 손을 잡고 성전 안을까지 들어와 그와 같은 노래를 듣고 함께 경배하는 그 일주일 내도록 오전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첫째 날 오후에 이러한 그림 5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번제단 곁에 커다란 버드나무 가지를 땅에 박아 놓습니다. 버드나무는 물가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까? 그 거대한 나무 가운데 가지를 꺾어다가 저 위에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번제단 곁에 있던 버드나무가 마르고 시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가는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와 땅에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일주일간 초막절 오후에 모든 사람들이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성전에 나와 이렇게 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것이 초막절 절기의 큰 행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간 이렇게 초막절을 보낸 다음에 또 다른 하루의 성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일날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셨지요. 8일째 되는 날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3장 3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의 시간의 계산법은 자정이 지나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유대인들은 18시 즉 오후 6시가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6시 어둑해진다, 새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새날입니다. 그래서 7일이 마지막이 언제냐? 낮인 거예요. 근데 8일의 처음이 언제냐? 우리로 치면 저녁 7일째 되는 날에 저녁 6시가 8일째가 시작되는 날이죠. 12시가 아니라. 그래서 그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라인 행사를 하게 만드셨어요. 어떠한 행사인지 우리 그림 7번 한번 보여주시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의 뜰, 성전 내의 여인의 뜰에 모이는데 저 여인의 뜰에 저기 보면 큰 햇불같이 올리는 이렇게 뭐라고 하고 우리로 치면 서치라이트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커다란 맥시멈 마이즈 된 그 거대화된 등잔을 두는 겁니다. 등잔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여인의 뜰 사방에 둡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환하겠어요. 저거는 올리브 기름으로 활활 타게 만드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왔던 빛이 예루살렘 도성 전체를 비추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이때 저 15개 계단에 제사장 성가대가 섭니다. 그리고 저 광장과 같은 곳에 백성의 어른이 된 현인들과 노인들이 그 광장에 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과 악기들에 맞추어서 그 노인들이, 그 현자들이 하나님 앞에 춤추기 시작합니다. 노래하며 춤춥니다. 밤새도록. 그 어른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과 여인들이 저 발코니에서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그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행사 새벽녘에 이와 같은 외침이 있었습니다. 랍비와 노년 세대들이 말합니다. 오 기쁨, 우리의 젊은이들, 헌신된 자들, 현인들이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밤새 다윗처럼 춤을 췄잖아요.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소서. 그 다음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일주일간 참회했던 그 무리들이 또한 외칩니다. 오 기쁨,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네, 젊을 때에 죄를 사함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왜 기뻐 현인들이 춤을 추며 뛰었냐? 호산나 호산나 하며 초막절 일주일을 보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쁩니다. 그러한 예식을 한 겁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8일째 아침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밤새 온라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습관대로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자신의 기도에 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셨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이 성일을 다 마쳤으면, 그 축제가 마쳤으면 보통 집에 갑니다. 지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사모에서 성전 가운데 예수님 만나러 나와 있던 수없이 많은 무리가 있었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피정의 길에 오르셨다가 산에 내려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그 만남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자들 가운데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밤새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외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는 종교가 두렵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집단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백성의 랍비 선생되고 현인되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밤새 하나님께 나와 춤췄던 자들입니다.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하며 일주일간 성전에 나와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던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가 아닌 타인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힘없는 연약한 한 죄된 여인을 끌고 와서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이 여자 죽어야 되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죠. 이 여자 음행 중에 잡혔습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 죽어야 될 사람을 끌고 와서는 이 여자 죽어야 됩니다. 잔인한 거잖아요. 음행 중에 잡혔다면 상대방도 있을 텐데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 남자가 힘 있는 남자였는지 이 사람들과 아는 자였는지 작당하여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알 길이 없죠. 그죠? 이 시대 가운데 아무런 호소도 못하는 힘없는 여인을 잡아서 온 겁니다. 그네들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는 쳐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아내가 있는 남편이 있는 아내가 서로 그런 일을 벌이면 죽어야 하지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 만약에 그 법이 유효했다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까?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민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생탈 여탈권이 없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중화되었고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 여인을 죽일 권세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굳이 와서 묻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율법대로 해라 그러면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살인자 예수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무시하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어라 그러면 초막절에 율법적인 생활을 하여서 하나 된 그 집단 무의식 가운데 빠져있는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저 예수다, 저 갈릴리의 촌사람이 예루살렘의 율법을 무시한다 말하고 소요를 일으키려는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계획을 언제 이들이 입안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호산나 외치면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회로 모여 찬미하면서 이 생각합니다. 이 애를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올무에 빠지게 할까? 거룩한 곳에 나와 악한 일을 회책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일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항상 권력자들과 교만한 이들은 거룩한 곳에 나와서 마귀의 가라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가라지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보낸 이가 아닌 사탄이 보낸 이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저는 미국 대통령들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거든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대통령들도 그 위에 손을 얹습니다. 수천수만의 사람을 죽이는 전쟁 벌이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대통령들도 그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합중국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에 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통치할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선서합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가식적인 행위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지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막절을 일주일간에 그렇게 거룩히 보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그렇게 기뻐서 밤새 춤추었던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 쉼없는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죽여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 주께서 자신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저들이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를 지난밤 어떠한 외침을 했는지를 다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감람산에 계셨으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까닭이지요.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너희는 대체 어떤 자들인가? 그러면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이 글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쓰신 글귀인데 역사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 그분이 쓰신 글귀는 전혀 이 땅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글을 썼는지는 모르나 그 글을 보고 이들이 경악합니다. 놀랍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 중 가운데 예수님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저께 그렇게 기도했지 너희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내 아버지께 빌었지 죄를 용서해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울었지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누가 자신들이 들고 있던 돌을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몇 시간 전에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말했던 그들인데 그 어떤 뻔뻔한 자가 돌을 들어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앞서 저들이 기쁨의 선언을 했던 그 선언의 순서대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중후의 돌, 그 위협의 돌을 땅에 던져버리고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건드리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비추어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비추어 줬다면 예수님을 떠날 것이 아니요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떠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이제 죄를 지은 여인과 주님밖에 없게 되었지요.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돌을 던져도 되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놀라운 선언 앞에 브리스 밀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경이는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도, 죽었던 소녀를 말 한마디로 일으켰던 사건도, 조그마한 도시락으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사건도, 물 위를 걷었던 사건도, 아니 예수님 생에 있었던 모든 기적을 통합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선언만큼 놀라운 선언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죄를 지었어요. 심각한 죄예요. 죽을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죄에 대해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그 죄의 책임을 나는 너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잘못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의 실수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요. 가차 없어요. 그냥 칼로 내리쳐요. 그게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 죄과를 내가 지고 있지 않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신하여 돌에 맞아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용서함 받았기에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결코 값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값어치로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값쌉니까? 우주 만물로도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보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너무 큰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셨기에 주 나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지난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인간이 만든 종교는 가치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지 마라. 그래야 정죄함이 없고 그래야 징계를 받지 않는다. 세상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예수님의 법칙은 다르지요. 이미 용서하였으니 정죄를 받지 아니하겠고 당부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 지으면 너 이제 큰일 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었을 때는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게 되지요. 이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여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영원하는 성공도 안 해주시고 은혜도 안 해주시고 보호하심도 거두어 가실까 봐 그게 완전히 변화되어 저주가 일어날까 봐 율법의 종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저 생명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저주는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삶에 저주 없습니다. 내가 이리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이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기도하지 않는구나. 내 범죄함 때문에 내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거두어 가시구나. 그런 일은 더 이상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는 없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나와 나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언제든 도와주십니다. 언제는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생명 받고 나를 살리신 주님이 내가 또 조그만한 죄를 지었다 하여 미워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인이 두려워하며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럽니까? 왜 죄가 밉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아직도 죄 속에 거한단 말인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하셨는데 내가 아직도 음란하게 굴고 어목하게 굴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고 그런 계책을 내가 짤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사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노라. 죄가 믿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 한 번은 엄마한테 삐져가지고 다퉜어요. 그래가지고 아!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지요. 놀라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밥상을 차렸는데 제자리가 있더라고요. 저 같으면 절대 안 만들어 놓을 것 같은데 이놈 새끼 먹지도 마! 그럴 것 같은데 누나들 부르면서
넌지시 먹어. 밥 먹었죠.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 떴습니다. 또 밥이 차려져 있어요. 제 숟가락이 있는 거예요. 반찬이 완전 나를 위한 반찬이에요. 누가 봐도 누님들이 흥할 만큼. 그러고 학교 갔다 왔고 저녁에 됐는데 또 그 반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머님 같으셔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 하여 너 밉다, 너 저리 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생명의 양식과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미운 짓 했다 하여 너 밉다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버릴 소냐. 우리 하나님 항상 인자하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털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주신답니다. 빛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첫 번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봤던 것처럼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을 조명하고 완전히 비추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 다 드러나는 거 싫어. 나는 계속 죄짓고 살고 싶고 감추어 살고 싶고 드러나고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일 계획을 계속하는 겁니다. 빛이 이 세상에 있는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인과 같은 이가 있습니다. 그 빛이 너무 좋습니다. 내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내 어둠의 삶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빛이 비추어 줌으로 나조차도 빛된 존재로 만들어지는 그 예수의 빛 앞에 나왔을 때 뭐가 주어집니까? 생명이 주어집니다. 삶이 주어집니다. 능력이 주어집니다. 태양과 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천체, 지구상에 비추는 천체들 가운데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죠. 그런데 달은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태양은 발광체니까 스스로 빛을 내니 이 땅 가운데 낮을 만듭니다. 그런데 달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어둠 위에 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태양의 빛을 받아 달이 어둠 방 가운데 너무 환한 빛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두운데 빛이 존재하게 만듭니다. 그 달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얻지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에서 빛을 찾으려는 사람은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곳은 빛이 없습니다. 빛된 줄 알고 가보면 더 큰 어둠만 바라보고 더 큰 패망만 하고 더 큰 실망만 합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풀어놓아 주셨습니다. 왜요? 자신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여 우리 주위의 어둠에 있는 자들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옵소서.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기업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그 빛을 비추셔서 내 안에 있는 빛이 저들 가운데 반사되어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두 발로 서 있는 그 자리가 주의 빛이 비추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빛이 내게 가득히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이 반사되어 내 자녀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빛이 생명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은 그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주께서 약속하셨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내 가운데 충만히 허락하여 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둠은, 우리 주위의 어둠은 우리 가운데 둘러서서 항상 우리를 이렇게 질타합니다. 너는 모자라, 너는 추해,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보잘것없지.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이에 되도록 뭐라고 살았냐, 이뤄놓은 게 뭐냐, 이렇게 우리를 hir난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것이 어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어둠의 세력에 잡아먹히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해야 되는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빛의 능력을 내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삶을 살아가는 게 내 노력, 내 열심, 내 능력으로 된다. 그거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믿는다 말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는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신앙이 없어요. 신앙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내 능력으로 못 삽니다. 내 능력으로 내 아이를 어떻게 보살핍니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내 남편이 아내가 됩니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내 아내의 남편이 됩니까?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저거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품고 삽니까? 난 못합니다. 그러니 주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복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스스로 복을 가져오게 만들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의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삶이 복되게 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다 복되게 사셔야죠. 힘들게 사는 거,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여 십자가 줬사오니 모든 성도에게 십자가 크게 허락하여 주셨고 항상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울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큰일 나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비는 기도는 복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복되게 하시고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손 붙잡아 초막에 거하더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희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게 빛을 비추어 달라고 약속대로, 내 삶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약속대로. 하나님께 약속 가지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꼼짝달싹 안 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약속의 말씀으로 나온 자에게는 내가 능치 못함이 없게 부어준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지요. 지난 워먼 브러더스 사태 좀 많이 됐죠. 2000년대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어요. 한 목사님과 함께 실업인의 CBMC라는 그 기업인들 모이는 기도회를 갔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때 기도 제목을 제가 적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아버지, 경기가 너무 나쁩니다. 우리 기독 실업인들 도산할까 두렵고 넘어질까 두렵고 또한 헛된 거 꿈꿀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느 때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거친 경기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실업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그 기도 제목을 들으니까 끄덕여지는 거예요.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거센 세파가 있고 아무리 거센 세상의 어려움이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돌파할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려움은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되죠. 은혜가 되죠.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빛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상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